원래는 우리 찬양대원 신예배 강사를 좀 초빙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안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찬양대원 신예배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바빴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했지. 아마 작년에도 찬양대원 신예배, 또 재작년에도 찬양대원 신예배, 실은 제가 찬양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또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찬양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어질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은 찬양대도 지금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실은 이제 좀 고민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이런 기회에 좀 세미나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강사를 모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 신예배인데 우선 알아야 될 것이 찬송할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보면은 예배 시간에 이 찬양, 이 예배의 한 요소로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가운데에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악신이 역사하는데 다윗이 찬양하니까 이 악신이 떠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이 찬양의 의미를 알고 찬양을 할 때 악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찬양만 깊이 해도 사실상 좀 잠잠해지고요. 찬양만 좀 뜨겁게 해도 실은 좀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은 이 찬양 가운데에 이 악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특히 이 귀신에게 많이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사람은 가능하면은 그리스의 보혈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계속 그리스의 보혈의 피 나올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이 사탄이 실은 놀라고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찬양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리스도, 보혈 찬양 이 부분을 많이 할수록 실은 이 시달리는 사람들은 상쾌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죠. 시편 22편 3절입니다. 찬양 중에 계시는 여호와다라고 했어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을 제대로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제대로 하면 많은 응답받게 되어지지요.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낭망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하면 낭망된 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요. 시편 108편 1절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요.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요.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 찬양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은 거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회복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찬양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쓰셨죠.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임금 중에 최고의 임금이었는데 사실상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최고의 전도자였는데 찬양의 사람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사 가운데 보면은 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찬양을 알잖아요. 찬송가 586장이죠. 내주는 강한 성령 찬양의 사람이었고요. 무디 시대적인 복음 전도자지요. 그런데 항상 집회 때마다 이 찬양을 실은 활용을 했던 거예요. 웨슬리지요. 뿐만 아니라 크로스비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찬양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특히나 이 크로스비는 9천여 편의 이 찬양을 남겼지요. 미국에 큰 영향을 준 사람, 그 가운데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긴 찬양입니다. 거의 다 빼앗긴 거예요. 현대음악 하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이 세상의 노래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클래식 이런 성악하는 사람들 노래 들어보면 노래를 위한 노래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노래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한다라면은, 찬양한다라면은 그거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지요. 거의 대부분 지금 이 찬양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찬양을 듣지 않고 세상 노래를 듣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만 그렇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 뭐 교회 다니는 젊은이라 할지라도 찬양을 듣습니까? 세상 가요를 듣습니까? 거의 대부분 가요 듣는단 말이에요. 뭐 나이 보니까 한 60, 70 넘어가신 분들은 거의 뭐 뽕짝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이 찬양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 빼앗겨 버렸죠. 거의 그냥 뭐 교회 와서 예배 때 한번 불러주는 정도,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영적인 것을 많이 놓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알고서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찬양은 본래 이 천국에서 시작되어졌고 천사들이 찬양한 거예요. 에스겔 28장 13절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요. 천사들이 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찬양은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축복을 직접 누릴 수 있고 소통되어지느냐? 찬양 가운데 실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로 있으면서 수금과 비파를 담당했다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찬양을 담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 찬양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하면은 우리 코람대어 찬양대하고 랩넌트 찬양팀이 있는데 이 찬양대 찬양팀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잠깐 찬양 좀 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 천사들이 했던 그 찬양, 사탄이 타락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 찬양, 이것을 회복하는 그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찬양하면은 찬양할 때 많은 질병도 떠나게 되어지고요. 영적으로 막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실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이 막이 되어진 것이죠. 세상에 쫓겨난 겁니다. 사탄 아닙니까? 에스겔 28장 18절, 17절 가운데 이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찬양을 자기에게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찬양 가운데도 보면은 교묘하게 사탄을 찬양하는 이러한 노래들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노래가 그저 뭐 사랑이니 뭐니 이런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잘 봐야 돼요. 보면은 세계를 흔들었던 이런 노래들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냐? 교묘하게 사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엘비스 프레슬리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을 흔들어 놨는데 그 내용이 실은 보면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실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가운데 이 하늘의 천사가 많은 무리를 끌고 내려와서 타락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혼란을 일으킨 것이죠. 바로 이 사탄과 그 절개를 귀신들인 거예요. 어디를 나타났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가운데 이 세상 공중 가운데 쫓겨나서 이 공중 권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가운데 제일 먼저 가정을 공격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 사탄이 한 짓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는 사회를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무너뜨린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죠. 국가, 정치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추특기. 이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노래, 이걸 가지고서 사실상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많은 이 문화의 흐름을 이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듣는 것 중에 대부분 듣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상 이게 포함되어져 있어요.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해서 BGM이나 이런 부분들, 꼭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 그 외에도 보면은 뭐 항상 TV에도 이 광고에도 보면은 항상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라는 것을 싹 찾아봤어요. 사실상 직접 재산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에 있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조금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가수 이런 사람들이 돈 엄청 많이 버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노래 만들어가지고 이 노래를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처음에는 누군지도 몰라요. 보면은 이 노래를 쓴 사람, 작곡한 사람, 이거를 가수가 부르잖아요. 근데 부를 때마다 이게 로열티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가지고서 전혀 드러내지 않게 어마어마한 이 경제를 이렇게 취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싫은 문화를 싹 잡아가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마귀가 전 세계를 노래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닌 겁니다. 이 마이클 잭슨 이미 죽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에 2번씩 귀신 들린 사람 데려다가 구술했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음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막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뭔지를 제대로 모른다. 사실상 영적인 거 많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이 찬양을 봤을 때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이 이 노래를 담당했었구나. 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것이지요. 두 번째, 이 영적인 것을 알고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 누리는 자의 찬양. 이것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 노래를 가지고서 세상을 장악했지만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 누리는 자의 찬양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 시편 22편 3절에 나와 있듯이 진짜 찬양을 알고 찬양할 때에 하늘 보좌에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실은 이 찬양 때에 나오는 것이죠. 진짜 찬양할 때에 이 의미를 알고 찬양할 때에 흑암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꺾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적의 문도 열리지요. 요즘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실은 이제 우리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죠. 옛날에 실은 우리나라에 기도원 문화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에 밤늦게까지 막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은 아픈 것도 나아버리고요. 찬양하다 보면은 어느새 질병도 사라져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노래를 열심히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이 증거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의 능력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영적인 부분을 알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찬양할 때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왜 시편 150편 중에서 6절만 뭐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가 그럼 목 참고 찬양하자. 좀 이게 지금 시대가 조금 안 맞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을 조용히 하더라도 깊이 있게 영적인 부분을 알고서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은 오늘은 이 세 번째 이 부분을 조금 깊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을 실은 붙잡은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을 실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지만은 지금 실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사실상 호흡이 있는 자, 이 기식, 생명이 있는 자랑 같은 말이죠.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면은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면은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하고 요 단어하고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굉장히 깊은 이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찬양이 이 호흡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실은 조금 알고 찬양할 때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단 먼저 호흡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는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했지만은 생기를 향하여서 대어내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이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거기에도 보면 이 숨을 내쉬며 여기에 이 호흡이라는 단어가 실은 쓰여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실은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원리지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유독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생기, 호흡, 숨, 이 같은 이 단어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숨 쉬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실은 기가 막힌 게 숨을 딱 5분만 모셔버리면 조용히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숨을 모셔서 5분만 지나버리면 바로 뇌 손상 오기 시작하고요. 7분쯤 지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실은 거의 가는 것이죠. 물론 특별하게 훈련한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버티기도 합니다. 한 9분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특별한 경우지요. 보통 일반 사람은 사실상 5분이면 사실상 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부분이 성경 가운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호흡, 이 부분과 찬양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실상 찬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 수 있는지 좀 기술적인 부분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찬양을 좀 제대로 이렇게 하려는 분들은, 발성을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상 복식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 가슴으로만 소리를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제대로 배운 건 아니지요. 뭐 제가 뭐 어디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겠습니까? 그냥 학교에서 배우고 뭐 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실은 배운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가능하면은 숨을 길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보면은 이 악보에 쉼표가 있어요. 우리는 거의 쉼표 보지 않고 내가 답답하면 쉬죠. 이게 숨이 찬다 그러면 쉬는데, 원래는 이 찬양에 보면은 쉼표가 있어요. 원래는 그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은 숨이 찹니다. 그게 뭐냐? 일단은 내가 복식 호흡이 안 돼 있구나 알면 돼요. 그 호흡 이 부분을 좀 찾아보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 생후 이제 얼마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누워 있을 때 보면은 숨을 쉴 때 이렇게 배가 볼록볼록 거린다 그러죠. 근데 나이 드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이 숨 나중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은 가슴만 이렇게 깔딱깔딱합니다. 그게 뭐냐? 원래는 이 배로 복식 호흡 이렇게 하면서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이 호흡만 하다가 나중에 가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만 이 호흡을 하게 되어지면은 사실상 들어가고 나오는 게 짧습니다. 그래서 호흡 단계가 짧아요. 텀이 짧습니다. 이 깊이 호흡하게 되면은 호흡이 자연스럽게 길어지죠. 거북이 같은 경우가 한 1분에 3번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한 500년 살지요. 이 개 같은 경우가, 이 강아지, 이 개가 1분에 보통 한 60번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헥헥헥거리는 거죠. 뭐 오래 살아봤자 15년, 20년이에요. 우리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호흡을 길게 할 수 있다. 한 1분에 한 3번 이렇게 호흡을 한다. 한 500년까지 사실 수도 있습니다. 이 호흡이 굉장히 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교 시간에 실은 많이 얘기하기는 어렵죠.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실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실은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것을 저 세상에서 다 빼앗아간 겁니다. 이 사탄이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아니 그거 저 명상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먼저 얘기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먼저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굳이 쓰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냐,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청바지를 입고 다니냐, 그거는 세상에서 먼저 그렇게 입고 다니고 사용을 해서 그런 것이지, 아니 지금은 뭐 청바지 입고 교회 잘만 오잖아요. 지금 뭐 교회에서 뭐 기타 뭐 드럼 잘 사용하잖아요. 뭐 우리가 사실상 좋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이 반대되는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우리가 실은 할 수 있죠. 이 호흡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으면서도 호흡을 하고 있다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사람이 위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산소호흡기 갖다 끼잖아요. 아니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실제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치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실은 영적인 치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결국은 이 사탄에게 빼앗긴 이 현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인데 영적 전쟁과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알고서 찬양하면 좋다. 모르면 찬양 못합니까? 뭐 그건 아닌데 우리 여러분들 아는 만큼 실은 이 깊이 누릴 수 있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 아는 만큼 또 치유의 응답을 또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치유의 키로 이 호흡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야지 치유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까? 호흡만 하면 힘입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중되는 데 있어서 이 키가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5가지 집중, 우리가 메시지를 지금까지 많이 받았죠. 무엇이냐?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지요.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생각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집중이에요.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 집중하게 되어질 때 조금씩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 집중되어질 때 사실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치유는 이 두 가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호흡입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로 원네스가 되어야지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많이 듣는다고 해서 집중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그냥 오랜 시간 하고 있다고 해서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과 기도에 이 마음, 생각, 몸이 딱 하나가 되어지는, 크게 집중이 되어지는 건데, 이 부분에 뭐가 필요하느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의 학교에서, 그때는 거의 국민학교였는데, 아침에 15분인가 20분인가 명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명상에 대해서 우리 다락방에서도 얘기 안 할 때였고요. 당연히 그냥 명상하면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얼마나 사실상 분주하고 부산 떱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이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학생들을 전부 다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이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바로 앉아가지고 이 눈을 감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시끌벅적하던 교실이 순식간에 싹 고요해지는 겁니다. 방송실에서 그러면서 나와요. 명상의 시간 이러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져요. 생각이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훈적인 얘기인데도 이게 뭔가 이게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명상하기 위해서 아예 일 다니다가 시간을 빼가지고 한 주, 두 주, 아니면 한 달 시간 빼가지고 저기 어떤 지방이나 제주도 이런 데 가가지고 명상하고 온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한 번에 몇백만 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찾아간단 말이에요. 왜냐? 너무 분주하다 이거예요. 며칠 전에도 이 기사를 읽었는데 기사에도 딱 나와요. 이 뇌에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뇌에 이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하다.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기자가 그걸 쓰더라고요. 너무 지금 깊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타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살아있으면 숨 쉬는 줄 아는 거예요. 숨 쉬는 거 느끼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거의 생각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폐 안에서도 사실상 이 호흡이 완전하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릅니다. 근데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게 완전하게 안 될 때에 안에 조금씩 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 빠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 그게 나중에 독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사실상 조금 숨이 차게 운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근육도 관련이 있지만은 사실상 호흡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안 차는 운동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이 호흡 과학 시간은 아니고요.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치유가 되기 위해서 이 마음, 생각, 몸이 원네스 되어지는 이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이 원네스가 되어질 때에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부분이 뇌가 작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뇌가 사실상 몸 전체를 다 지배하는 거죠. 이 뇌에 각인된 대로 사실상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상 것이 각인되어지면은 이게 안 바뀝니다. 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게 체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상태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응답이 오느냐, 응답이 없느냐, 치유가 일어나느냐, 계속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느냐, 이게 좌우가 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게 뭔가 갑자기 눈앞에 불이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이 다르게 오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데도 성령 충만 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이 오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영적 상태가 사실상 이 굉장히 불신자처럼 되어 있을 때는 계속 문제가 실은 닥쳐오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의 부분 각인된 것이 결국은 어디에 각인되느냐? 여기에 각인된 것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생각, 몸이 원네스 되어지는 이 집중이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의 키가 바로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중에 나왔지요. 기도의 비밀 5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통하여서 집중할 때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내가 감사한다, 감사한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환경을 보았을 때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사실상 고난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근데 계속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계속 나오죠.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기도 가운데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이러한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인도해 가실 것, 이런 것들이 확신이 생기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드디어 이제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아,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구나.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쫙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와 이제는 이 언약의 말씀의 흐름, 이게 딱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집중되어진 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치유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것을 가리켜서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지만은 그것은 천국이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세계 복음화지요.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실은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실은 같이 말씀을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 이거 아마 세상에서 그냥 강의로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그래도 한 몇십만 원은 줘야 들을 수 있는 강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 찬양, 단순히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다, 이걸 넘어서 좀 알고서 나를 치유하고 이제는 현장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비밀을 이제는 누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제는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 뇌에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 같은 경우는 뇌 사진이 다르다 그러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왜 중독에 빠지느냐?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 뇌파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뇌에 각인이 되어진 거예요. 뭔가 깊이 중독되어지는 사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 자꾸 알코올 이런 것들이 안 끊어집니까? 중독이거든요. 이
뇌가 각인되어진 거예요. 사실상 뇌가 깨지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 잘못된 각인을 이제는 버리고 올바른 각인이 되어지면은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여러분들 찬양을 뭐라고 합니까?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죠. 기도는 기도인데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집중하면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 이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호흡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 호흡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흡을 조절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사실상 뇌를 살리게 되어지지요.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이면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을 조금만 알고 누리면서 찬양하게 되어지면은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호흡 조절법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호흡 조절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이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하루 종일 리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절법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호흡을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24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리듬을 갖기 위해서 24시 쉬지 않는 것이 바로 호흡인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왜 자꾸 목사님이 호흡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도에 집중되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리듬을 탈 것이냐, 24시 여러분들 안 쉬는 게 뭐가 있죠? 우리 여러분들 심장 계속 뛴단 말이에요. 근데 심장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는 어려워요. 계속 뛰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의식하면 할 수 있는 게 호흡입니다. 호흡을 내가 조금 길게 내셔야지, 길게 해야지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심장은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데 호흡은 그게 됩니다. 내가 조금 참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내셔야지. 근데 이 호흡은 24시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24시 리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4시 기도 속으로, 말씀 묵상하는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리듬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호흡 조절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누리게 되어지면은 하루 종일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굉장한 여유도 생기고요. 복음을 누릴수록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래,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 생각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늘 항상 신경을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 사람하고 그래, 이해가 되어지지. 이 사람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육신적으로 다 달라집니다. 늘 민감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저 사람 왜 이러지? 이런 사람은 보면은 암도 잘 걸려요. 근데 이 마음에 여유 있고 평안한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건강도 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호흡을 조금 이렇게 길게 벅차게 약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실상 몸의 체온도 올라가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운동하면은 몸의 체온이 올라가지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상승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암 걸리는 사람들 체온이 낮아서 암 걸린다 그러거든요. 왜냐, 암세포가 체온이 낮은 데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려도 사실상 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몸이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뜨거운 물로 이게 좀 샤워하고 뭐 이런 거 잠깐이지 사실상 그걸로는 몸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호흡을 이것을 좀 깊이 하면은 몸에 이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낙심되고 막 어렵다 이거하고 우리 마음이 고요하다, 굉장히 큰 이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 호흡하는 중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면은 영적인 힘도 생기고 치유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한 가지 드립니다. 이 미션은 제가 하고 있으면서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 하고서 하면은 저도 사기꾼이 되는 것인데 제가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사실상 굉장히 집중되기가 편하고요. 하루 종일 사실상 그 리듬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아직까지 제가 완전하냐? 그건 아닌데 지금 한지 한 2주 좀 넘었는데 3주 가까이 되어지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꼭 해보시라. 뭐냐? 우리 지금 교회 유튜브에 보면은 전도자의 삶 이 62가지 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올라와 있어요. 실은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제가 수요 예배 이후에 올렸습니다. 왜냐 수요 예배 때도 실은 이 호흡에 대한 메시지가 잠깐 나왔었기 때문에 올려드렸지요. 우리 여러분들 죄송하게도 더 아름다운 목소리였으면 좋았겠지만 다른 목소리를 제가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제 목소리로 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굉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아무래도 목사님 목소리가 조금 거스릅니다 이러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종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종이를 보고서 여러분이 녹음해가지고 여러분 목소리 들으면서 하셔도 돼요. 10분에 10번 호흡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1분에 한 번 호흡하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보통 사람들 숨 차가지고 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는 쉽다 그러는데 제가 아직 옆에서 보진 않았어요. 저도 사실상 1분에 한 번씩 호흡하면서 10분 하게 되어지면 숨이 벅차더라고요. 제가 호흡이 조금 긴 편인데 저도 좀 벅찬데 일단은 한 3주쯤 하게 되어지니까 지금은 그래도 꽤 좀 여유가 있어졌어요. 근데 하게 되어지니까 한 10분쯤 하게 되어지면은 몸의 체온이 싹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 호흡 기도하는 중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 하면은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해진다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때 이 기도문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굉장한 이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찬양하시는 분들도 찬양할 때에도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호흡을 할 때 이 찬양 중에 호흡할 때 가능하면은 좀 복식 호흡을 하세요. 좀 깊이 호흡을 하세요. 그러면은 찬양할 때에도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사실상 도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그냥 내는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좀 숨을 오래 참으면서 이 쉼표 있는데 이 부분을 하면서 할 것이냐 생각하면서 하시게 되어지면은 우리 여러분들 호흡하는 데에도 사실상 이 부분이 굉장히 복식 호흡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이 이 하나님과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어지지요. 오늘 찬양대원 신예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의 의미 알고 또 찬양하는 중에 우리 여러분들도 치유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많은 또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면은 요즘 많은 질병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거 누리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증인 되어지는 시대가 이제는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 현장 살리 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이 비밀을 가지고서 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며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며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 각인을 완전히 치유하며 이제는 이 현장을,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 역사를 체험하며 치유의 증거를 얻어 정말로 아버지 이제는 증인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이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코람데오 찬양대, 우리 렘넌트 찬양팀 아버지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로 그 가운데 있는 이 호흡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며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 생기, 그 가운데 있는 리듬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치유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이제는 맛보고 증거하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람데오 찬양대, 렘넌트 찬양팀,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전부 다 치유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